밤에 주님께서 우리를 기쁨으로 인도하시고 말씀으로 세우시고 또한 충만한 은혜 가운데 승리케 해주실 줄을 확신합니다. 오늘 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8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부터 11절 말씀, 우리 같은 마음으로 주의 말씀 봉독토록 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받는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케 하시리라. 권력이 세세 무궁토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격려와 대적 기도를 계속하라 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대 교회 안에서 기도 운동 중에 잘못된 기도 운동의 형태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찾으면 더 있겠지만 제가 아주 심각하다 보는 그 기도 운동 가운데 두 가지는 대적 기도라는 것과 대언 기도라는 겁니다. 대적 기도라는 것은 사탄을 내어 쫓는 기도다. 근데 이것까지만 보면 그것이 이름을 뭐라 붙였던지 간에 크게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 안에 분명히 사탄을 대적하고 또 내어 쫓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자체로 무조건 잘못됐다라고 볼 수 없습니다. 예수님도 사탄을 꾸짖으셨고 내어 쫓으셨고 또 예수님도 충만한 가운데서 또 제자가 이 유혹 가운데 넘어져 있을 때에 제자를 향해서 그 속에서 역사하고 있는 사탄을 내어 쫓는 일들을 분명히 우리가 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도 귀신 쫓는 일들, 사탄 쫓는 일들을 분명히 행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대적 기도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날 현대 교회 안에서 대적 기도 운동이 문제가 되는 것은 마치 더 센 힘을 의지해서 기도하면 힘을 얻게 된다는 뭔가 미신적인 것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미신적인 내용들과 더불어서 주술이라고 얘기하죠. 마치 우리 옛날 조상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에 뭔가 힘을 의지해가지고 자기의 운명을 바꾸고자 했던 그런 것 같은 것과 연결이 되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대적 기도를 하다 보면 문제가 무엇이냐면요, 정말 더 힘센 그러한 대적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자기가 기도하기보다 그 사람을 의지해서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큰 문제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문 대적 기도자를 찾아 떠나는 거죠. 그러니까 대적 기도만 전문으로 하는 사람을 따라다녀요. 신앙인들 가운데서 이런 사람들이 종종 많이 있습니다. 야, 그분 기도 능하대. 근데 이렇게 표현을 안 하죠. 제가 강단이니까 능하다 이렇게 표현하지만 세상에서 얘기할 때는 아주 세속적인 그런 방법을 표현을 가지고 이야기하잖아요. 용하다 이런 말을 사용하잖아요. 그러면서 대적 기도를 마치 이 주술적인 것을 기독교 신앙으로 입혀가지고 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언 기도라는 것도 있습니다. 대언이라는 말은 대신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 안에서 분명히 대언하는 부분들이 나타나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선지자에게 알려줘서 분명히 선지자들이 앞으로 될 일이라든가
아니면 책망할 일이라든가 뭐 때로는 퍼포먼스를 통해 가지고 알려준단 말이에요. 그거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죠. 용하다는 사람을 또 이렇게 생각하면 대연 기도에 아주 뭐 신비로움이 있는 사람 같이 이렇게 하면 그런 사람들을 따라서 나서게 되고 자기 문제를 하나님 앞에 정말 아뢰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문제를 그 사람한테 가서 얘기를 해가지고 그 사람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굉장히 큰 문제가 생깁니다. 대연 기도나 대적 기도나 모두가 문제인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 기도의 관계를 소원하게 만들고 오히려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만든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어느 지역에서 사역하고 있을 때입니다. 학생들이 먼저 있던 사역자가 대연 기도의 은사를 받았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가가지고 아이들은 그 목회자한테 묻습니다. 목사님, 제가 전가를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걸 어떻게 할까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이들은 순박하기 때문에 그 목회자가 대언기도의 은사가 받았다는 소문만을 듣고 거기에 의존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신들도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기 때문에. 근데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대적 기도든 대언 기도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는 분명히 그 사람을 통해서도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문제들을 지나치게 사람을 통해 가지고 뭔가 하려고 하는 것, 그거 굉장히 큰 위험입니다. 우리에게 유일한 중보가 있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족합니다. 우리 보통 미디에이터라고 얘기하죠. 중재자, 중보자라고 얘기하잖아요. 미디에이터는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족합니다. 나머지 부분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에서 신앙의 문제를 해결해 가는 것이 중대한 문제가 됩니다. 중요해요. 그 사실만이. 이 두 운동이 성경적 근거를 가지고 있는 듯 하지만은 개인적 기도를 방해한다라는 게 큰 문제입니다. 우리 주의 기도, 저는 주보에다 주기도문이라고 안 쓰고 주의 기도 이렇게 쓰는데 주기도문이라고 썼다고 틀렸다 이렇게 얘기는 하지 마세요. 뭐 그냥 우리가 전통적으로 주기도문 이렇게 쓰니까 그렇게 쓴 거니까. 그런데 주의 기도를 할 때에 주기도문이라고 보통 얘기할 때 누가 웃기는 말로 이런 얘기를 해요. 주기도문에 기도만 빼고 나면 두 글자만 빼면 주문이 된대요. 그 얘기가 굉장히 의미 있는 얘기입니다. 야, 너 가히 눌리거나 사탄의 유혹을 받는 것 같고 무섭거나 그러면 주기도문을 외워. 그 말이요, 틀린 말이 아니기는 해요. 어떤 면에서 그러냐면 그 내용을 알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완벽한 기도를 드릴 때는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요, 그 내용을 잘 생각하지 않고 마치 이게 주문을 외우듯이 그 말 자체에 무슨 효력이 있는 듯이 그렇게 돼버리면 주기도문이 진짜 주문이 되고 맙니다. 주의 기도, 주기도문이 기도가 되기 위해서는 그걸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아뢰는 일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일들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성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하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주문은 다르죠. 주문은 비인격적이에요. 나는 그 말만 반복적으로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격이 없죠, 거기 안에. 그러나 기도는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인격적인 관계가 있어요. 주문이 무슨 인격적 관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기도를 습관적으로 그냥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아니라 인격적인 관계도 없이 그냥 암송해가지고 막 나온다. 그냥 자칫 잘못하면 주문이 될 수 있다는 사실 기억해야 됩니다. 그 내용을 잠잠히 잘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드릴 때에 그 기도가 아름다운 기도가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오늘 격려와 대적 기도를 계속하라 하는 이 표현에 대적 기도는
성경적 근거를 가지고 있는 대적 기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존 버니언, 이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자신의 악함을 깨닫고 더욱더 하나님의 발밑에 나아가 기도해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 발밑에 나가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존 버니언이 이거 그냥 한 얘기 아니에요. 그가 철로역정을 쓰게 되는 그런 과정들과 그의 인생사를 보면 얼마나 신앙적인 그 투쟁 가운데서 열매를 맺었는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존 버니언은 부유했던 사람도 아니고 불우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신앙은 좋았는데 글을 제대로 읽지 못했습니다. 근데 재밌는 사실은 그가 글을 제대로 읽기 전에 사역자로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성경을 읽지를 못하는데 사역자로 부름을 받아가지고 왔을 때 그가 취했던 일이 무엇인지 압니까? 아, 나 못 해먹겠네. 이거 진짜 힘들어서 못하겠어요. 이게 하나님 그럼 뭐 글을 읽게 해주던지 그게 아니었어요. 그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하려고 성경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씨름을 했습니다. 하나님 성경책을 읽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씨름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신앙의 자유를 찾아가지고 많이 하다가 옥에 갇히게 되고 그 옥중에 있다가 철로역정도 쓰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 어려움 가운데서 그가 기도에 관해서 신비로운 여러 체험들을 하게 됩니다. 그는 그 기도에 관해서 여러 작은 글들을 이렇게 써냈는데 그 중에 한 제목이 격려와 대적 기도를 계속하라 하는 오늘 제목의 내용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면서 그가 얘기하는 대적 기도는 성경적 기반을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가 하는 얘기가 우리 자신의 악함을 깨닫고 이 말이 중요해요. 더욱더 하나님의 발 밑에 엎드려져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사탄은요 아주 고차원의 전략을 사용합니다. 사탄의 고차원적인 전략을 우리는 잘 알아야 돼요. 두 가지 전략이에요. 사탄은 본질적으로 거짓말쟁이입니다. 아주 능수능란하게 거짓말로 유혹을 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거짓에 빠지게 해요. 두 번째는요, 그는 고소쟁이입니다. 참소하는 자, accused 한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너 잘못했어 이래가지고 기운 빼는 데에 엄청난 능력이 있습니다. 고발자입니다. 거짓말쟁이는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야, 너만 죄 짓냐? 딴 사람들 다 죄 짓는다. 하나님 사랑이잖아. 그러니까 괜찮아. 그 정도 죄 지어도 괜찮으니까 그냥 편하게 신앙생활해 라고 사탄은 늘 유혹을 합니다. 또 하나의 보습은 참소하는 거죠. 야, 너 양심이 있어야지. 야, 너 그렇게 잘못해놓고 또 잘못했어? 야, 너 그리스도인 이게 어떻게 그러냐? 라고 계속 얘기하면서 포기하게 만들죠. 양극단은 언제나 나타나는 겁니다. 근데 존 버니언은 이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악함을 깨닫고 더욱더 그리스도의 발 아래 엎드려져라. 자기 죄를 깨닫게 되면 사람은 자기 방어 기제가 있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훑어봅니다. 나만 그런가? 남은 안 그런가? 그래서 다른 사람이 큰 죄에 넘어진 걸 보면 위안을 삼는 일들이 모든 사람 중심 가운데 있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다가 얼마나 재밌는 경험을 했는지 아십니까? 교인들이 이제 교회에 상처를 받거나 또 교회가 뭔가 자기 뜻대로 안 되거나 마음에 안 들면 교회로 옮기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이렇게 옮겨갈 때 남아있던 사람들이 다 긴장을 합니다. 혹시 나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 라고 긴장을 해요. 그러면서 나간 이유를 다 캐묻습니다. 왜 나가게 됐을까? 그런데 자기는 그 이유 중에 한 이유도 준 것이 없다라고 판단이 딱 되면 그 다음에 안도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얻은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아, 그 사람 이래서 나갔대. 그럼 나랑 상관없네. 그럼 됐어. 이렇게 가요. 그런데
자기랑 뭔가 있는 것 같으면 그 다음에 이제 마음이 불안해지죠. 누구랑 싸워서 그랬대 라고 하면, 그러면 이 상대가 되는 사람은 이유를 빨리 찾아가지고 나는 일부러 그런 게 아니었다든가 아니면 그 사람이 이렇게 잘못했다든가 이러면서 자기 살 길을 궁리해 갑니다. 인간의 죄성이에요. 다 그 속성에 있는. 그러면서 가만 보면서 저 사람도 옛날에 그랬다니까 뭐 괜찮지, 뭐 이 사람도 그랬다니까 괜찮지. 지금 제일 큰 문제는 뭐냐면요, 교회의 지도력을 가지고 있는,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리더들이 다 같이 잘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제 사탄이 아주 좋잖아요. 야, 너만 그러냐? 야, 목사님들도 여자 문제 있더라. 이렇게 돼버리죠. 그게 부끄럽고 잘못되고 문제가 되고 그러면서 정말 하면 안 되는 일이 돼야 되는데 그게 별일 아닌 걸로 넘어가는 시절이 됐습니다. 올해는 영적으로 심각하게 뭔가 봐야 됩니다. 그러나 그때에 우리는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사랑이고 하나님이 용납하시지만은 회개하는 사람을 용납하신다라는 사실을 알고 그 죄에 대해서 엄청난 그 하나님 앞에 마음 찢음에 회개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사탄은 근데 그냥 대충 넘어가게 만듭니다. 아이, 너만 그러냐? 야, 목회자들도 다 그러더라 뭐. 이렇게 간다고요. 우리가 그렇게 될 때에 다 같이 공멸한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뿐만 아니죠. 반대의 경우도 있죠. 우리가 죄짓고 나면은 정말 마음이 힘들고, 야, 나 이거 아무래도 못하겠다. 나 신앙인이 아닌가 봐. 이거 좌절할 때 사탄은 계속 얘기하죠. 야, 그래. 야, 너 왜 이렇게 힘들게 사냐? 어차피 안 되는 건 넌 안 될 놈이야. 라고 만들어버려요. 좌절하게 만들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또 못 나아가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탄의 최종적인 목표는 어떻게 해서든지 신앙인이 하나님과 기도를 통해서 회복되는 것을 막는 데 있습니다. 기도 못하도록 막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글을 읽다 보면요, 정말 절절히 체험에서 나오는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탄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할 때마다 방해한다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더 못 나가도록, 죄를 깨닫게 되면 더 못 나가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죄를 깨닫게 되면 아이, 너만 그러냐? 이러고 그냥 대충 넘기려고 하거나, 아니면 야, 너는 안 될 놈이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뻔뻔하게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가 이렇게 만든다고. 체험과 깊은 묵상과 고통 가운데서 그가 하는 얘기입니다. 존 바년만 그렇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다른 사람도 다 동일하게 겪는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우들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생각을 해야 돼요. 사탄은 기도하지 못하도록 만드는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찔림이 크게 오던 아니면 대충 넘기려고 하던 어떻게 하든지 그거를 무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나아가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애써야 됩니다. 사탄의 최종적인 목표는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 그것이 그의 목적입니다. 존 버년이 이런 얘기해요. 우리가 세상 유혹과 죄로 인해 아무리 부패했다고 하더라도 기도의 마음을 하나님께 토해 놓는 일을 중단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자 할 때에 죄책감이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려고 유혹할지 모릅니다. 자기 경험 속에서 다 나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사탄이 바라는 바요, 사탄의 역사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죄를 짓고 나면 사탄이 둘 중에 하나로 꼭 해요. 너만 그러냐 아니면 포기해라. 둘 중에 하나밖에는 사탄이 주는 게 없어요. 어떤 유혹이 왔던지 간에 그래도 뻔뻔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낫습니다. 제가 아이들을 길러보니까요,
잘못했다라고 하는 아이를 야, 저 뻔뻔하다. 부모 심정에서 그렇게 판단이 되지는 않더라고요. 악한 세상의 아비들도 아이가 잘못했다고 얘기하면 저 잘못했다고 그러는구나 하고 마음속에 참 위로를 받는 게 있는데 하나님은 어떠시겠습니까? 야, 뻔뻔하다. 뻔뻔하게 또 와가지고 기도해? 라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달려가야 되는 길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든지 나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사탄을 대적하는 대적 기도입니다.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뭐 유튜브 같은 데 가 보면은 현대 교회에서 막 대적하는 기도들 막 이런 거 되게 많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니 멀어질지어다 막 뭐 이런 거 해가지고 막 그런 거 나와요. 뭐 그런 것이 다 잘못됐다 이렇게만 얘기는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우선적으로 성경적인 관점에서 대적 기도에 대해서 봐야 되는 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권면하는 내용을 마음속에 간직해야 됩니다. 대적 기도가 무엇입니까? 성경적인 대적 기도는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회복이 사탄과의 대적 기도입니다. 사탄을 대적하는 것은 곧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데 있습니다. 8절과 9절 말씀 보십시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무엇으로 대적하라고 얘기합니까? 믿음으로 대적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선포와 선언이 아닙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니 떠나갈지어다 하는 그런 선포와 선언만 하고 사람을 다 이렇게 좋게 해주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정말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인간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내려가는 하나님께 컨트롤을 받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그 상태가 될 때 그 이상이 실현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오류에 빠질 때가 참 많이 있지요. 이걸 알지 못하고 그냥 인간에게 자유가 부여되고 뭐 막 이렇게 하면 다 좋을 거라고 생각해요. 쾌락이 거기에 대표적인 예입니다. 내가 이 쾌락을 추구해가고 이렇게 하면 더 좋고 하면은 막 나중에 자유롭고 할 것 같지만 결국 파멸로 가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 얘기 가운데 외로우면 빨리 이성 친구를 만나고 이성 친구하고 헤어지면 맞불로 더 빨리 다른 이성 친구를 새기면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을 종종 하잖아요. 제가 경험은 없지만 데이터는 많아요. 왜냐하면 상담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근데 그 말 거짓말입니다. 그렇게 하면 관계 의존하는 그런 수동성으로 바뀌어요. 그것도 하나의 애딕션이에요. 중독이에요. 관계 중독인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는 누가 옆에 없어지면 불안해가지고 또 다른 사람을 만들어야 되고 그러면 그럴수록 자기만 비참해지고 자기 마음속만 멍 뚫려지게 되는 거죠.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아요. 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죄 짓고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면 내가 자율적이고 야, 내 죄 지어도 하나님이 벌도 안 내리네? 다행이다. 아니요. 나중에 점점 속에 병들어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쾌락이 우리에게 만족 주지 않고 죄 지음이 우리에게 자유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메어져 있는 것 같지만 그게 진짜예요.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럴 때도 있잖아요. 그때는 그게 되게 고생인 줄 알았는데 지나고 보니까 야, 그때가 제일 좋았네 하고 그럴 때가 있잖아요. 야, 근데 애들 기를 때 진짜 힘들고 아이고 그냥 앞이 안 보이고 돈 버느냐고 바빴는데 야, 그래도 내 인생을 쫙 추억해 보니까 그때 그 고생했던 시간이 그래도 보람 제일 크더라. 신앙도 그래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데 힘들고 좌절하고 넘어지고 막 이러면 막 지치죠. 그럴 때 추억해 보면 그 시간이 가장 복됩니다.
사탄을 가장 대적할 때만 우리에게 참된 복이 있거든요. 참된 기쁨이 있거든요. 언제냐?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만 가능합니다. 그러니 이 두 가지 질문 꼭 하세요. 내가 이거 하면 하나님 기뻐하실까? 하나님 말씀보다 내 자존심, 내 쾌락, 내 만족, 이게 앞서지는 않나? 이 두 가지 질문을 늘 해보세요. 그래서 야 그래 하나님 말씀이 제일 우선이고 그 다음에 이거 나 하면 하나님 기뻐하실 것 같아. 그럼 하세요. 그럼 뭐든지 하셔도 돼요.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게 됩니다. 베드로 사도가 실패했기 때문에 베드로 전서의 이 말씀 체험적으로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는 겁쟁이였죠. 여종 비자가 와가지고 너 예수당 아니야? 라고 얘기하니까 난 예수 알지도 못한다라고 아주 부인을 하잖아요. 왜 그래요? 이 두 가지 질문을 안 해봐가지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보다 그 순간의 상황을 넘기는 게 더 우선이 돼버리니까 여기 넘어지고 말잖아요. 자기가 부인하면 하나님 기뻐하실까? 한 번만 생각해 봤으면 이렇게 안 넘어지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 질문 꼭 해야 됩니다. 또한 이 대적 기도의 기본, 기초가 되는 파운데이션은 바로 격려에 있습니다. 두 번째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게 성경적인 격려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승리에 있다 하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요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10절 11절 말씀 보세요.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받는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케 하시리라. 권력이 스스의 무공토로 그에게 있을지어다. 이게 왜 은혜가 되느냐? 사단과 대적을 하고 나아가는 그 일들이 나의 실력에 있지 않다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거예요. 네가 실력이 있으니까 사탄을 이길 수 있어 그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베드로 사도가 고백하고 있고 권면하고 있는 건 뭐냐면 모든 권세와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 하는 거기에 결론에 있는 거예요. 그분이 어떻게 하시느냐? 잠깐 고난을 받는 너희를 온전케 하고 굳게 하고 강하게 하고 털을 견고케 하신다. 만약에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서 야 내가 이거 이길 만한 실력이 있나 없나 막 이렇게 생각을 하면 불안해요. 그렇잖아요. 넘어질 때도 있고 이길 때도 있고 잘 될 때도 있고 못 될 때도 있고 막 이러니까 불안하잖아요. 그런데 그 대적 기도의 근간이 되는 격려 내용은 무엇이냐면 이 싸움, 이 영적인 싸움이 네가 싸워가지만 결국 너가 싸워야 되는 싸움이지만 그러나 너의 실력에 있지 않고 너의 믿음,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에 있단다 라고 알려주니 큰 위로가 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승리하셨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면 이 싸움에 넘어졌다 할지라도 아이고 나 넘어졌네. 그래도 다시 시작해야지. 그리스도께서 이기셨으니 그거 바라보고 또 가야지. 다시 또 시작하는 거예요. 신앙은요 그냥 오뚜기 같은 거예요. 안 넘어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넘어졌으나 또 일어나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러다 보면 좀 덜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저 사람 신앙 좋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신앙 좋으면 안 넘어지는 게 아니라 덜 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이 신앙의 그 힘을 분명히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우리는 또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바라보며 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보게 되죠. 근데 순간 우리는 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아니 하나님 어차피 그렇게 하실 거면 어차피 승리 주셔서 그렇게 하실 거면 능력을 나한테 확 주셔가지고 그 다음에 이기게 하시면 얼마나 좋아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도 있을 줄 몰라요.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이 그렇게 훌륭한 존재가 되지 못하고 실력 있는 존재가 되지 못합니다. 자율적으로 하고 이렇게 하면요 자율적인 것이 어느 정도 그 생산력이 높아질 때가 있어요. 강압적으로 하는 것보다.
언제 그러느냐? 기본적인 것이 다 되고 나서 그 다음에 자율적인 것이 더 효과를 발휘하는 사람은, 기본적인 것이 잘 단단히 돼 있는 사람만 그게 가능해요. 제가 지난주에 한국의 옛날에 유명한 그 농구 선수 중에 서장훈이라는 선수가 있어요. 한국의 국보라고 얘기하는. 이 선수가 요즘에 방송인으로 활동을 하는가 봐요. 근데 거기에 잠깐 나와가지고 젊은이들한테 하는 얘기 중에, 자기는 기성세대들이 젊은이들에게 응원합니다. 그리고 즐기는 자를 노력하는 자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즐기십시오. 이렇게 얘기할 때 정말 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분이요. 제가 강단에서 이 표현을 쓰기가 별로 적절하지가 않은데, 뻥이라고 생각을 한다고. 너무 무책임한 얘기라고. 어떤 단계에 이르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는데 그 노력하지 않으면서 즐겨진다? 말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가만 생각하면 그래요. 그러면서 그가 이런 얘기를 해요. 그냥 이 정도면 됐어 하고 대충 사는 사람에게는 그냥 즐기면서도 그렇게 갈 수 있는지 몰라도 최소한 내가 어느 정도의 목표에 이르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정말 적용되지 않는 말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노력하는 자가 즐기는 자를 이기지 못한다. 굉장히 멋있는 말이죠. 마치 신앙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야, 신앙 안에 참 자유를 누리면서 얼마든지 갈 수 있는데 뭐가 문제야? 라고 얘기하면서 적당히 한 발은 교회에 한 발은 세상에, 그러면 굉장히 실력 있고 능력 있는 것 같이 보여요. 세상 가운데서도 좀 성공해가지고 막 이렇게 있으면 사람들이 굽신거리거든요. 현대 사회에 있어서는 돈이 많으면은 성공한 게 되고 사람들이 굽신거립니다. 근데 이게요, 지금 이제 우리의 아픔인데, 우리 교회는 그러지 않는 줄 제가 분명히 알고 있지만, 일반적인 교회들은 돈이 많으면 교회에서도 인정받습니다. 이제 시절이 신앙과 상관없이 그렇게 변하는 시절로 들어와 버렸어요. 돈이 모든 것을 대체할 수 있는. 그래서 위험한 시절이 됐습니다. 근데요, 중요한 사실은요, 인간이 그렇게 훌륭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자유를 주고 뭐 이렇게 하면 된다? 천만의 말씀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간섭하지 않고 내버려 두면요, 그때는 되질 않아요. 아무것도 다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양심의 찔림도 주시고 책망도 하시고 간섭도 하시고 힘들게 하시기 때문에 그나마 우리가 사람답게, 그나마 사람 노릇하듯이 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기본이 우리가 안 돼 있는데 우리에게 자유를 주고 뭐를 하고 그러면은 인생이요, 결국은 하나님은, 나는 하나님 너무 무서워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어요 라고 얘기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더 중심은 내가 세상이 더 재밌고 세상이 좋고 세상에서 뭔가 해보고 싶고 이게 더 많은 겁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 뒷전으로 가게 되죠. 우리의 악함 때문에 하나님이 왜 그렇게 안 하시는가 라고 항변할 게 없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인격적으로 막 정말 책망도 안 하시고 그렇게 내버리면 잘하겠다? 천만의 말씀이요. 뭐 이길 힘을 주시고 뭐 그렇게 하면은 내가 이겨낼 수 있다? 아니죠. 1차적으로 내게 필요한 것은 그 쾌락에서 또 그 자기가 목표 두는 것에서 떠나가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항상 이 싸움은 우리가 실제로 싸워야 되는 영적인 싸움이에요. 사탄과의 싸움입니다. 근데 그 근거를 나에게 두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승리에 둬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승리하셨으니 그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겁니다. 넘어질 때는 왜요?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굳건히 붙잡지 못했기 때문에 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이걸 붙잡을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안 준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놓았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나마요, 지금 이게 신자답게 또 사람답게 그나마 사는 게 뭐냐면요, 마치 하나님과 우리가 이렇게 손을 맞잡았는데 우리는 손을 잡았다가 놨다 잡았다 놨다 이 모양을 하는데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니까 그나마 그냥 신앙인답게 그냥 보이게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내가 넘어졌다 할 때는 주님은 여전히 붙잡고 계시지만 내가 그 죄악에 넘어진 거죠. 놨으니까. 그러니까 다시 잡아야 된다 이 얘기예요. 우리의 근거는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존 버년이 이런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일수록, 그럴 때라는 것은 아까 얘기한 대로 사탄이 자꾸 이제 유혹해가지고 넘어지게 하고 그렇게 죄책감이 크게 와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게 될 때일수록 성령님께 악한 것들을 대적해 달라고 담대히 기도하십시오. 우리의 마음의 악함과 부패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요청하고 우리의 악함을 깨닫고 더욱더 하나님 발 밑에 엎드려져야 됩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의 대적 기도는요, 구호의 선포가 아니라 실제로 싸워가는 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를 의지해서 하나님 발 밑에 내려앉아서 하나님 이 죄악과 이 쾌락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간절히 간구하고 나아가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대적 기도요, 참 대적 기도의 근간이 되는 격려입니다. 어떻게 얘기하면요, 우리 실력이 부족해도 돼요.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으니까. 우리에게 요구되는 유일한 실력이 있다면 단 한 가지, 믿음의 실력.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그래서 그를 놓지 않는 것. 그거 하나야. 그 실력만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믿음을 정말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글 제대로 읽지 못하는 존 버년을 사역자로 부르신 하나님이 미련한 겁니까? 아니면 양심이 없으신 겁니까? 하지도 못하면서 하지도 못하는 자에게 그걸 요구하시게.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봤고 하나님의 심정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붙잡고 엉엉 울었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나한테 힘도 안 주고 이걸 하라고 그래요? 그러지 말고 하나님 이걸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한데 나는 능력이 없는데 어떻게 하죠? 이것 좀 하게 해달라고 외치는 것. 그게 대적 기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 하는 것을 늘 바라보면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